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2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제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교나 졸업하고 이 교과서에서 좀 해방된 후에나 하지 뭐. 혹은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손이 덜 가면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법, 즉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을 숨막히게 만드는 수많은 폭군들의 소나기에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옛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공의로운 규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7, 164에서 165.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압력과 요구들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이미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문서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히브리서 1장 1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과 자비라는 위대한 행동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 행동의 의미를 선포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신구약 성경이 된 이 문서들을 오랫동안 갈망하고 또 연구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죠. 성경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믿을 만한 권위를 제공해 줍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소제목입니다. 사람의 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사도 요한은 아주 고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행동과 계시의 말씀이 모두 그분 안에서 발견이 되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시와 영감과 해석의 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의 계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 계시는 아주 다양한 개인과 문화 그리고 문학 형식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항상 선지자나 이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했지 이들이 스스로 말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백성에게로 말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미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주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서구 사회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곧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바울의 가르침과 서신들에는 그의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의 권위는 자기 자신의 통찰력이나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선포될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과정이죠. 그 예언이 때로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종교적인 배교와 사회 경제적인 악을 지적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불의를 제거하라고 하는 요청이죠. 2. 영감된 기록. 그 예언들이 당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았다면 후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감받은 것은 그들의 기록이죠. 바울은 자신의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바울 서신이 흔히 그렇듯이 교리적인 가르침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지 머릿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록들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훈련시켜서 선한 일에 준비가 되도록 해줍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지 성경 저자들이 감동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이는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이라고 한 것과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을 뿐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에서라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록된 말을 통해서 저자의 사상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베토벤은 영감 있는 작곡자이지만 나는 그의 악보를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받아들이지만 그의 수식을 전부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마치 작곡가의 악보가 그의 음악을 구성하고 과학자의 수식이 그의 이론을 규정하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는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자 영감을 부인하는데 이는 그것이 기계적인 받아쓰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언어, 문화, 개성과 경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죠. 다만 성경이 잘못된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을만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전적으로 믿을만하며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률과 영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3번, 성경의 해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성경 연구를 멀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의욕을 잃어버리죠. 당신은 이들 두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들은 성경 구절을 연구할 때에 이런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문학 형식을 파악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선집이죠. 산문과 시, 역사와 비유, 전기, 잠언, 편지, 설교문, 애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글을 읽고 있는지를 안다면 매우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유는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종종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상황을 드러내줍니다. 둘째, 본문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종교개혁 당시의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듣는 이들의 경탄과 즐거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환상적인 풍류를 찾는 데 몰두했죠. 때로는 그들의 상상력이 지나쳐서 본문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본문의 평범한 의미를 찾으라고 주장했죠. 다시 말해서 보통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법한 해석이라면 그 해석은 성경 저자들이 의도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BAR, 바죠. BAR.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누 조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된 상황과 용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지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성경에 사용된 단어에 그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한 의미를 임의로 부여하는 잘못된 단어 연구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죠. 소제목입니다. 성경의 번역본. 각 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모두 주전 300에서 350년 사이에 쓰였던 고전어와는 아주 다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철학자, 극작가, 그리고 역사가들이 모두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 때문에 신약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성신이 임하신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고고학의 발달로 고대의 서신, 공문서, 상글의 문서 등이 발견되면서 신약의 헬라어는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일상어였던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곧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것입니다. 4세기 말 제롬은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본은 약 1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은 또 다른 신약 번역본을 발간을 하죠. 이것은 그 후에 1611년에 발간된 킹 제임스 바이블의 기초가 됩니다. 이보다 1세기 전에 마틴 루터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독일어판 성경을 발간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대중적이면서도 학문적인 다양한 번역본들이 출간이 되죠. 1940년대에 영국의 학자 필립스는 아주 읽기 쉬운 젊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간했는데, 이 책은 그 전에는 성경을 펴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곧이어 케네스 테일러는 일부는 현대식으로 다시 쓰기도 한 생생하고도 현대적인 영어로 쓰인 The Living Bible을 출간합니다. 그러는 동안 두 개의 번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반인들이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을 착수하게 되죠. RSV는 1952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NIV는 1985년에 등장하게 되죠. 이들 두 번역본은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1989년도에 RSV에서 이제 개정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NRSV. 그 다음에 1999년도에 New Living Bible, 쉬운 영어로 또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영어로 출간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번역본과 성경 공부용 성경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강력하게 적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 가지 번역본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충실한 연구를 해야지 한 번역본에서 다른 번역본으로 바꾸어 가면서 비교하고 비평만 하는, 책만 바꾸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행동하는 진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는 단순히 네 혹은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자는 보통 문자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죠. 사실 질문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자적인 오해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이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로, 또 상징적이라는 말은 환상적 혹은 신화적이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이 그런 것처럼 성경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서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문자적인 서술만으로 동화나 신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은 재미가 덜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이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언어죠. 하나님께 실제로 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은유는 주님의 나를 도우사 창과 화살을 피하게 하시고 죽음을 명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시편은 특히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그분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죠.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기억도 하시고 잊기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고상한 헬라적 개념의 신, 즉 선, 고매함, 아름다움, 진리 등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 영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백성에게 드러내시고자 할 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범주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매우 인격적인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언어들은 이 세상 어떤 문화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선이나 아름다움 같은 이 개념이나 이 사상을 사랑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죠. 성경의 인간적인 용어들이 비판적인 학자들은 소외시킬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갈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차원에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보석함을 여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1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먼저 본문 속의 사실들을 탐색하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토론하면서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기도 전에 해석으로 건너뛰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관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매일 성경을 일독했던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금년에는 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현대의 번역본으로 복음서를 읽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읽으면서 성경 속의 사실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에서 생전 처음 발견한 것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2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나? 이것이 문둥병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통 이런 해석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잘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주석서를 참고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달려가지 맙시다. 어쨌든 성경의 저자들은 주석서도 없는 당시의 독자들이 그 생각의 흐름을 읽고 그의 메시지를 이해할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3번. 이 진리가 오늘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적용 질문은 종종 무시되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직결됩니다. 진리와 행동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경 공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를 찾아온 기회와 어려움에 새로운 빛이 비춰주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성경 탐험 그룹. 최근 들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성경 연구 소그룹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현대 영어로 된 새로운 번역본들이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런 그룹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룹에는 특정한 리더가 없죠. 회원들은 본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통찰을 나누게 됩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성경을 풀이해주는 교사들이 있고 이들이 깨달은 것을 직접 전달해주죠. 각각의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회원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리더십이 없다 보면 토론이 본문에서 벗어난다든지 주제와 관계없는 문제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 그룹은 이런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사를 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극단 사이에 성경 탐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이블 디스커버리 그룹. 이 모임에는 리더는 토론을 시작하고 그날의 본문 내에서 토론이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말해주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원들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성경 해석의 기초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성경 탐험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결과에 매우 놀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두 가지 두려움, 즉 보통 사람이 읽기에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누구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서로 주고받는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험 그룹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회원들이 각자 필요한 시점에 성경과 교통할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만일 교사가 없다면 본문 속에 있는 진리를 놓치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지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단번에 모든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주된 가르침을 파악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발견한 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수많은 진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법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적용한 가르침은 성경 연구의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방법의 세 번째 이점은 리더가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이 토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책을 공부할 때 이 그룹은 한 번에 한 장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처럼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죠. 본문에만 충실하기로 서로 약속하게 되면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신학학위를 가진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은 신학적인 문제를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유익도 있죠. 딴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리더는 회원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대답을 들으면 이들이 본문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열린 토론은 회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분명 큰 자극제가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토론 인도 방법. 다음은 토론을 이끌기 위한 단계들입니다. 1.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신속하게 시작하고 끝냅니다.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여분의 성경을 가능하면 같은 번역본으로 준비합니다. 2.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합심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3. 회원 전체가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임 전에 미리 읽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원에서 한 단락씩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본문이 길 경우에는 회원들이 생각나는 질문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조용히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토론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4.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당신이 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회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합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해줍니다. 첫 번째 대답에 무조건 만족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에 덧붙일 말씀이 있는 분 혹시 있나요? 만일 대답이 틀린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곧 이어 회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하면 그 질문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십시오. 5. 리더가 끼어들 때가 되면 요약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끌어오게 되면 본문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6. 모든 대답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 대답의 일부만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런 작은 기여를 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하십시오. 무뚝뚝하게 잘못된 답을 수정해 보기보다는 격려하십시오. 그룹에게서 배우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7. 시간을 지키십시오. 토론이 계속 진행되게 하면서도 적용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토론 중에 어떤 질문은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질문에는 미리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때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8. 약속된 시간에 꼭 맞춰서 회원들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계속 토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천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을 두고 실험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의 방법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